요한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요즘 자주 듣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번에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 들려드리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 하나만 알면 된다 그랬죠. 여기에 내가 그라 그랬는데 그 하나만 알면 된다. 그 속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호가 들어있단 말이죠. 길이여 진리의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찬송가 96장에 없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안에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다. 그렇게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그 그를 자기가 만났다면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있는 거지. 왜? 그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호가 들어있으니까 찬송가 96장만 해도 20가지라고 했잖아요. 그 20가지가 들어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그가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이 그를 만나야 된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내용은 좀 달라요, 내용은. 왜냐하면 사과를 가지고 얘기할 거거든요. 자꾸 요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근데 본질은 달라질 수가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가 그라는 것, 이거는 달라질 수가 없어. 그것을 알아듣기 쉽게 해주려고 사과를 가지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세상 얘기도 끄집고 없는 것이고.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 보셨죠? 네, 저것도 가져와서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게 해줘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러분이 영혼의 피부로 느끼게 해주려고. 여러분 생명보다도 귀하다는 것을 느끼게 해줘요. 야, 저것은 진짜 귀하고 귀한 것이다. 내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다. 뭐가?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뭐예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이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입니다. 사과. 이 예수가 뭐라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예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땅에서 난 사과를 이렇게 들고 온 겁니다. 이것은 땅에서 난 사과입니다. 이 사과 안에도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쭉 읽어보십시오. 사과 안에, 이 사과 안에도 무엇이 들어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이 칠판에 적을 테니까 여러분은 보고 쭉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은 땅에서 난 사과입니다. 땅에서 난. 사과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고요? 퀘세틴, 또 피토, 생전 들어보지도 않은 것들이 들어있지. 사과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았어요? 몰랐죠? 피토,
케미컬. 또, 팩틴, 펙틴. 또, 비타민 C, 비타민 C. 또, 유기산. 또, 안토시아닌, 안토시아닌. 또, 유연산, 배연산. 많이 들어있죠, 그죠? 또, 우르솔산, 우르솔산. 이름 말 들어봤어요, 여러분. 평생 한 번도 안 들어봤지? 우르솔산. 또, 애플 페논, 애플, 페논, 페논. 또, 플라보노이드, 플라보노이드. 자, 보세요. 땅에서 난 사과에도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 케르시틴, 피토케미컬, 펙틴, 구연산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이 많은 것들을 하나로 딱 뭉친 것이 바로 뭐이다? 사과예요. 사과를 펼치면 이렇게 되는 거고, 요걸 하나로 뭉치면 요 사과가 이렇게 됩니다. 이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사과, 하늘에서 내려온 사과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자, 지금 요 사과는 하늘부터 내려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요것은 하늘부터 온 사과는 결국은 뭐냐 하면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는 그럼 뭐가 들어있을까 이제 찾아보자. 예수 안에는 금방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어요. 네. 그 다음에 찬송가 96장에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그 다음 없는 자의 풍성. 또 천한 자의 높음. 또 잡힌 자의 모임. 그 다음 우리 기쁨. 그 다음 이제 2절은 모르지. 1절만 맨날 해가지고 이제 2절은 모르지. 얼른 펴가지고 얘기를 해. 이제 96장 약한 자의 강함. 근데 이제 그 안 해도 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안에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들어있고,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노임, 찬송가 96장에 숨가지도 들어있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것도 들어있고, 왕 제사장 선지자도 들어있고, 어디로부터 내려온 사과 안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안에. 그러니까 그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뭐냐 보면 결국은 예수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한다? 이걸 한마디로 뭐라 한다? 그리스도라 한다. 그래서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 안에는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어. 근데 봐봐. 땅에서 난 사과 한번 보세요. 땅에서 난 사과. 땅에서 난 사과 안에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죠. 이것들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몸에 여러 기관들이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아까 봤죠? 저 외과 의사. 사과를 통해서 뭘 했어요? 간청소 했잖아요. 간청소. 간 속에 담석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모르고 살았는데, 독일 그 의사가 간에서 담식이 있다는 걸 알고, 그럼 어떻게 그것을 배출시킬 거냐? 방법이 뭘까? 연구한 끝에 무슨 칩을 이용해서? 사과즙을 이용해서. 근데 그 사과 속에 뭐가 들어있어? 마시는 거는 사과 주스인데, 그 사과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이 캘시펜트 도큐멘트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사과,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사과 속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었다. 그럼 이런 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간 청소를 해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과가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이 사과가 좋은 거야. 땅에서 난 사과도 참 좋은 거야. 그래서 이런 말이 생겨났다잖아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큰 사과라고. 사과가 그렇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말이 생겨난 거예요. 하루 한 개의 사과만 먹어도 의사가 필요 없다. 이런 말도 있어요. 사과가 그만큼 몸에 좋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말도 있다. 사과는 과일의 여왕. 진짜 그런 말도 있어. 사과는 뭐라고? 과일의 여왕. 사과가 이렇게 좋기 때문에. 간 청소를 하는 데도 쓰기 때문에. 사과즙을, 주스를 하루 1리터씩 6세 동안 먹고 마셔주고, 마지막 날은 올리브유를 한 잔 마시고 자면 간 청소가 돼서 담석이 배출된다고 했잖아요. 간 청소하는 데 좋은 것이 뭐다? 사과 즐겨 드시고 또 사과 주스를 통해서 간 청소도 하시기 바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 관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사과도 하루 한 개씩 드세요. 아니면 한 조각이라도 먹어. 그것도 저녁에 아침에. 그렇지, 아침에.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아침에 먹는 사과는 뭐이다? 그만큼 우리 몸에 좋으니까 아침에 먹으면. 사과는 우리 몸에 그렇게 좋은 것이다. 사과가 우리 몸에 어디에 좋다? 장 건강에도 좋고, 그 다음 피부 미용에도 좋고, 피부. 피로 회복에도 좋고, 그 다음에 항암 효과도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잇몸에도 좋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강화시켜준다. 이게 사과가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근데 사과 안에 지금 내가 들고 있는 이 사과, 땅에서 난 사과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우리 몸에 그렇게 우리 몸을 좋게 해줄까? 알고 봤더니 사과 안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헬시겐, 피토케미컬, 펙틴, 비타민C, 유기산, 안토시아닌, 구연산, 우르술산, 이런 것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땅에서 난 사과만 먹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몸만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라서 땅에서 난 사과만 먹으면 안 돼. 하늘로부터 온 사과를 반드시 먹어야 돼. 그래 새 생명, 영생을 얻게 돼.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얻게 돼.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돼. 그리고 산도가 만나는 문제들을 전부 다 이기게 돼. 그전에는 문제들을 못 이겼어. 문제들을 이기지 못하니까 속이 상하고, 원망, 불평, 막 신경질, 짜증이 나고, 에이씨, 그냥, 이런 소리가 입에서 나오고, 때로는 그냥 밑에 발에 걸리는 거 있으면 팍! 걷어 쳐버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그 미워하는 사람
찾아가서 죽이기도 하고, 아니면 자기가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억울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안 된다는 거지. 모든 문제를 이기게.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욕을 해도 그것도 다 이기게 돼. 누군가가 자존심 상하는 얘기를 해도 그것도 이기게 돼. 못 이기는 문제는 단 하나도 없게 돼. 어디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먹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먹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뭐라고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 예수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모든 문제를 이기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 하늘나라를 누리느냐? 그리고 장차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안에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 봐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죠. 지혜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뭐가 들어있잖아요.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고 길이와 진리와 생명 이 모든 것이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안에 예수 안에 들어있죠. 그래서 모든 문제를 이기는 것이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반드시 먹어야 돼. 땅에서 난 사과를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했고 그것을 반드시 먹어야 돼. 이 사과는 이렇게 먹으면 됩니다. 저를 보세요. 땅에서 난 사과. 이 사과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입으로. 몸에 달린 입으로. 이렇게 먹으면 돼요. 아, 맛있다. 이 사과 왜 이렇게 맛있지? 오늘따라 이 사과가 진짜 맛있네. 이 사과는 이렇게 먹으면 돼요. 이렇게 먹으면 돼요. 땅에서 난 사과는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는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는 예수인데 이 예수를 어떻게 먹어요? 먹는 방법 가르쳐드릴게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다. 다른 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고 자기 마음속에 영접해요. 영접하는 방법은 너무나 쉽고 간단해요. 예수님이 나의 영혼의 사과라는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이제야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나를 살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만 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사과는 조금 전에 제가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물어서 이렇게 집어 삼켰잖아. 내 몸 안에 이렇게 들어왔잖아. 사과 이거 한 입 베어 먹었는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 사과를 내가 딱 베어 먹었을 때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 몸에 유익한 거지.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를 우리가 마음속에 탁 영접했잖아. 예수를. 그러면 뭐가 들어온 거예요?
뭐가 들어온 거예요? 아, 여기, 요걸 봐야지, 요걸. 하늘부터 내려오는 사가 그 예수를 조금 전에 내가 영접했잖아요, 마음속에. 그럼 뭐가 들어온 거라고? 요게 들어온 거야, 이게 들어온 거야. 보여, 안 보여? 육적인 사과도 아까 내가 먹었는데 지금 안 보이잖아.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도 안 보여. 근데 자기가 이 내용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 기도를 했잖아요. 그때 그 사과가,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여러분 앞에 탁 들어온 거예요. 보이는 사과가 내 몸에 들어온 것처럼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거야.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들어왔단 말은 여기 적혀있는 이것들이 다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없는 거지. 왜?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왔으니까. 그 다음에 부족함이 있을까 없을까? 그렇지. 왜?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바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영생을 얻은 상태잖아요.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내가 나잖아요. 이 껍데기는 언젠가는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새 몸을 입을 거예요. 이 흙으로 돌아갈 썩 없어질 이 몸이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그날까지 육적인 사과만 먹지 말고 땅에서 난 사과만 먹지 말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알아듣기 쉽게 전해줘야 돼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서 땅에서 난 사과를 가지고 이 육적인 사과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해 드렸어요. 육적인 사과를 통해서 영적인 사과가 있다는 것을. 이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이걸 먹어야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그동안 이렇게 살지 못해서 마음이 병이 들었던 것, 몸이 병이 들었던 것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육적인 사과도 먹어야 몸에 더 좋은 거예요. 사과만 얘기했다고 해서 사과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전에 제가 바나나 가지고도 얘기했고, 피 가지고도 얘기했고, 양파 가지고도 얘기했고, 감자 가지고도 얘기했고, 포도 가지고도 얘기했어요. 그 외의 것들이 많죠. 오이도 있고, 당근도 있고, 가지도 있고, 상추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 한 개를 가지고 가서 영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몸이 이 껍데기가 흙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일, 영적인 사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예수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 이 일보다 귀한 일, 이 일보다 선한 일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일들을 하며 살잖아요. 그 일보다 중요한 일, 그 일보다 귀하고 선한 일, 그 일은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 이것을 제대로 알아야 몸 관리도 하게 되는 거야. 그동안 술을 마셨던 사람도 술을 끊게 되는 것이고,
그동안 담배를 피우던 사람도 담배를 끊게 되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할 몸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살려야 될 몸이니까 자기 몸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의 병도, 육신의 병도 치유가 돼요. 저도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제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했더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 앞에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도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하세요. 그래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겁니다. 근데 내가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보려고 몸부림을 쳤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방법으로는 이런 사람이 안 됐어요. 율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알고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거든요. 근데 또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 내 자신이 발견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도 내가 이런 사람 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율법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에게 율법을 가르칠 겁니다. 만약에 내가 고행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에게 고행을 해야 된다고 가르칠 겁니다. 선행을 해서 이런 사람이 됐다면 여러분에게 선행을 가르칠 겁니다. 선행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방법들로 저도 해봤는데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지쳐버려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해버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이 나와버려요. 이렇게 미치고 한장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이 나와요.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해당해요.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있다. 그 사과가 뭔지를 아냐? 그것이 예수야. 그걸 알고 제가 그 사과를 먹었더니 이런 사람이에요.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 그거 하나 먹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앞에서 땅에서 난 사과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가 있다는 것을, 그 사과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그 사과 안에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모든 거가 들어있다는 것을. 육적인 사과, 땅에서 난 사과 안에도 페르시스틴, 피토케미컬, 펙틴, 비타민C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밖에 나가서 사과 하나 가지고 가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그 예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들도 우리들처럼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한 것만큼은 장차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계시록 22장 12절. 찾았으니 같이 읽어갑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일한 것만큼 상급을 주신다고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다. 여러분, 일터에서 일을 하면 그 일터의 그 사장 또는 회장으로부터 매달 월급을 받죠.
그것이 여러분이 그 사업터에서, 사업장에서 일을 한 것만큼의 상급인 것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도 사장이, 회장이 여러분에게 일한 것만큼 상급을 주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지금도 계속해서 복음 사업을 펼치고 계시는 회장님 중에 회장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일한 것만큼 상급을 안 주시겠습니까? 반드시 챙겨주십니다. 여러분 사업장에서 일한 것, 그거는 썩어 없어질 상이에요. 그러나 장차 우리가 받을 상은 영원히 썩지 않을 상이에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물도, 여러분의 육신의 생명까지 이 몸도 복음 전하는 일에 던져놓고 살면, 던져놓고 사는 그 시간마다 계속 상급을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땅에서 난 사과를 가지고 가서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예수다. 가서 이것 전해줬는데 이 일 한 것만큼에 대한 상급은 쌓이고 있어. 무슨 통장에? 여러분 집에 있는 적금 통장에? 아니, 천국 적금 통장. 예수가 그 것을 믿고 영접한 자에게는, 즉 예수가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라는 것을 믿고 영접한 자들에게는 통장도 같이 주어져 있어요. 천국 적금 통장. 거기에 우리가 일한 것만큼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눈에 안 보여. 이것은 언제 보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에 그분께서 여기에 약속하셨잖아요. 거기 봐요. 속히 오신다고 했죠. 속히 오신다고 하셨는데 왜 이렇게 더디 오실까? 아직도 왜 안 오실까?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으면 오늘이라도 오시는 거예요. 그분은.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어요. 초림하실 때도 언제 오실지 몰랐잖아요. 그쵸? 초림, 처음에 오셨을 때, 초림. 그분이 처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아무도 몰랐잖아요. 다시 오마 약속하고 가신 그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분이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징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구름이 모여들면 뭐가 올 징조라 그랬죠? 비가 올 징조이듯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다 됐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 난리급성입니다. 문명은 발전할 대로 발전했는데 세상은 난리급성입니다. 어두움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어지고 있다는 말은 새벽이 올 시간이 너무 가까워졌다.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영적인 새벽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참빛,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아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시점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계속해서 땅의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세상 일만 할 겁니까? 이때까지도 세상 일만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 일만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안 옵니까? 이런 생각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이런 생각은.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고 학교에 가지 말란 말도 아니고 이태에 가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학교에 가는 목적을 알고 이태에 가는 목적을 알고 가냐. 가서 그 목적을 이루어야죠.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자들이다. 이거 잠시도 잊지 마시고 이 일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으로 넘어와서 요한복음 4장으로 넘어오세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자, 오늘은 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가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여기 그에다가 사가를 집어넣어서 읽어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말하는 내가 사가니라. 하늘로부터 온 사가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가 안에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이 들어있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가를 먹었다면 그 사가 안에 들어있는 것 모든 것 전부 다 자기 것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될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네. 이런 사람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 가서 이런 사람답게 살면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진짜 먹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야, 네가 먹은 사과에 대해서 좀 얘기해줘. 이렇게 묻게 된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우승골을 당해. 사무엘상 17장을 열어보세요. 자, 사무엘상 17장 45절 쭉 읽어갑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거기 말씀 보면요.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라는 말씀이 있죠. 47절에 찾았습니까?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있죠? 이쪽 편에는 사울 군대가 진을 치고 있고 저쪽에는 지금 골리앗, 대장, 블레셋 군대가 진을 치고 있어. 근데 지금 다윗이 나가면서 그 말 했단 말은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가면서 한 말이거든. 그 블레셋 군대 그 무리를 향해서 지금 이 말을 한 거야.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뭘 알게 하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 눈으로 보게 해주겠다는 거야. 지금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려고 이런 역사를 여기다 기록해 두셨을까?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세상 사람들, 우리들 앞에는 전부 다 무리요, 무리. 다윗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무리에 속한다면 지금 오늘날 우리들 앞에는 우리들이 다윗이요. 그럼 우리들 앞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무리야, 무리. 이 무리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를 알게 해줘야 되잖아. 알게 해주려고 세상 사람들 앞에 나가는 거잖아. 학생들은 학교에 가는 것이고 어른들은 유태에 가는 거잖아요. 뭘 알게 해주려고 여러분들은 가냐고 말이에요. 그 현장에. 누가 누구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누가 누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 다윗은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잖아.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하잖아. 다윗은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그랬잖아.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무슨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을 가지고 나가는 거지. 그리스도, 그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 저 안에 들어있는 저 엄청난 것들, 저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그 그리스도,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 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잖아. 누구 앞에? 저 무리들 앞에, 저 세상 사람들 앞에, 학교에, 일터에 가는 거잖아. 뭘 알려주려고?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는데, 이제는 지금 저 무리들에게 우리가 뭘 지금 알게 해주려고 가느냐고 말이에요.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는 거라.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몰라. 근데 우리가 그 무리들 앞에 가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이기면 저 무리들이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앞에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그 문제를 이겨버리면 저 무리들이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들도 알게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문제들을 못 이기면 어떻게 되느냐? 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욕을 듣게 만들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먹었으면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를 먹은 사람답게 살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저 세상 사람들이, 저 무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들도 알게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이 복음이 전해질 거 아니냐 그거예요. 보세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온 자가 있었어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나온 자가 있었다고. 브리스 군대 대장 골리앗이요, 골리앗. 근데 다윗은 나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 앞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잖아.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랬거든. 여러분들도 삶의 현장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세상 방법 동원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칼과 창과 단창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지.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이런저런 방법으로 문제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진 생각, 세상 방법, 칼과 창과 단창 그거 내놓고 그리스도이신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야 이기지. 그래야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저들도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될 것 같아요. 문제 만나면 칼과 창과 단창을 꺼내기 쉽습니다. 왜? 그동안 그러고 살았거든 우리가. 지금 뭔 말 하는지 다 알아듣고 계시죠? 우리가 그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려고 문제들을 이기려고 그동안 그러고 살았단 말이지. 근데 칼과 창과 단창 그거 이제는 내려놓으시고요. 근데 순간 또 끄집어내서 사용하려고 해집니다. 그동안 그걸 사용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그걸 끄집어내서 쓰려고 해요.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겨요. 무슨 이름으로만 이긴다? 예수 이름으로만 이겨요. 진짜 이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이거 하나를 이기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 먹었으면 먹은 사람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 세상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전해집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진다. 여러분들도 자, 오늘 사과를 가지고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를 이제 혹시 알았습니까? 또 사과 먹은 사람답게 사시고, 요 사과 말고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 먹은 사람답게 사시고, 이거 많이 전해주셔서 상급도 많이 받기 바랍니다. 다른 거 들고 나가면 문제 못 이기려고 했어요. 칼과 창과 단창, 이 말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세상 방법으로 문제들을 이겨보려고 했던 그거, 칼과 창과 단창, 그거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불신한 겁니다. 문제의 답을 여러분들이 내팽개 쳐버린 겁니다. 하늘부터 내려온 사과를 내팽개 쳐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사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늘 순종하고 사시라. 그것이 항상 예수 이름으로 사는 삶인 거예요. 문제는 저절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 5절 말씀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살아야 저 무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많이 전합시다. 하늘부터 내려온 이 사과, 이거 많이 전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